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어색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읽읍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과거 성경은 저 버러지라는 앞에 지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놈아, 혹은 이 버러지 같은 녀석아, 이런 말은 절대로 칭찬이 되는 말이 아니죠. 3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버러지는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의 이 쥐새끼 같은 놈아, 이런 뜻이죠.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니까 온 천하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만드셨지요. 해, 달, 하늘, 바다 물속에 기어다니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해만 하더라도 항성, 행성이 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인간의 통치 아래 있게 했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늘의 공격을 받잖아요. 천둥, 번개 이런 시덥잖은 것들이 인간을 괴롭히죠. 지진, 해일, 홍수, 풍랑, 태풍 이런 정말 시덥잖은 것들이 감히 인간을 괴롭히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인간이 중심인 것을 다 압니다. 아무리 코끼리가 힘이 세고 사자가 용맹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 더 두려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온 천하를 만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무엇보다 가장 분명하고도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힘들면 돈으로 때울 수 있고 그냥 감옥살이로 때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식을 대신 죽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누구십니까? 온 천하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 비춰지는 우리의 실상은 바로 저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버러지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가끔 다투다가 말이 좀 험하게 나가서 예의 버러지 같은 녀석아, 그랬다가 이제 큰 싸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 버러지라는 말은 함부로 사람에게 쓰는 말이, 벌레 같은, 이 지렁이 구데기 같은 놈아, 이런 말은 인격 모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실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김영우를 어떻게 보시냐면 버러지 같은 목사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집사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권사님들 볼 때 우리 찬양도 오늘 참 잘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 여러분을 버러지같이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독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우리 여성노님들 화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장한 버러지. PhD 학위 수년 동안 외국 가서 받아오잖아요. 정말 다 이렇게 억지로 수고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그렇지. 박사 학위 받은? 그렇죠.
오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는 야곱은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예. 야곱, 그는 태어나면서 2인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2인자는 드문데 이 야곱은 태어나는 날 이미 2인자로 태어나는 그날 쌍둥이 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는 정말 동생인 야곱 자기가 봐도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우선 태어나는 순간 모든 집안의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문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도 중에 하나가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죠. 우리 가문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힘이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의 종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 가문이 계속 강성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에게 재산을 대부분 몰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야곱은 장자권이 없는 둘째였습니다. 나면서 2인자였습니다.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이미 대학의 차이가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2인자 철이 들면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굽신거리는 사장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 아니네. 어릴 때 철 좀 들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얘는 태어나는 순간 2인자였습니다. 동생인 자기가 봐도 형은 남자 중에 남자,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였습니다. 정말 몸도 건강하고 또 화살을 쏴서 멧돼지 혹은 곰 사자까지 사냥을 해가지고 탁 둘러매고 근육 불뚝불뚝거리면서 아버지 하고 탁 내려놓고 아버지 좋아하는 그 쓸개 내장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면 아버지 또 이삭은 아들 역시 장남 이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꼭 아들을 부를 때 장남 이래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뭘 장남이라고 불러. 그러면 옆에 있는 딸은 입이 삐죽거리고 장녀. 근데 벌써 이미 장남의 파워가 실려가지고 장녀는 그 수습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항상 그 아들에게, 특히 우리 영아부, 특히 아들 가진 그 영아부 젊은 부모님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딸 가진 부모님은 영이야 순이야 그런데 아들 가진 그 세댁들은 어떻게 불러요? 아들! 그래가지고 아니 요즘 딸이 훨씬 더 좋지만은 갑자기 그 딸 가진 부모님들 마음이 좀 불편하게 애가 아들 이름이 있는데 돌쇠, 바우 다 이름이 있는데 영우 이런 이름이 있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영이야 순 아들 이렇게 좀 조심해야 돼요. 이해는 됩니다만 여튼간에 형 에서는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사냥을 잘했으면 성경에 사냥 잘한 사람으로 나오겠죠. 이미 신체 구조가 사냥을 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엄마하고 십자수 그런 거 좋아하고, 십자수 합니까? 뜨개질 이런 거, 엄마 제가 오늘 설거지 할게요 이런 거 좋아하고, 나는 밥하는 게 좋아 이런.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영 둘째가 마뜩하지 않았어요. 사내 녀석이 저게 저런 게 다 있나? 역시 장남에서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형 에서에게 흐르는 것을 야곱은 지켜보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스라엘이 종교 공동체 아닙니까? 집안 대대에 흐르고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을 장자들이 누리는 것을 이 야곱은 힘은 안 되지만은 정말 받고 싶었어요. 힘은 안 되지만 참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거예요. 형, 비록 쌍둥이지만 아무리 형 발 붙잡고 나와도 이미 형이야. 안 돼요. 그래서 형 에서에 늘 가려서 사는 이 야곱. 그래서 너무도 장자의 그 권리, 장자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어이 장남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생각해낸 게 속이자는 거예요. 속이자. 아버지 나이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은
저렇게 영적인 게 별 관심도 없으니까 사냥하고 나서 몇 날 며칠 동안 밥 못 먹을 테니까 형이 팥죽 좋아하니까 팥죽 형 들어올 때쯤 그 산 앞에 가서 팥죽 하나 끓여가지고 이렇게 살살 얼르고 달래가지고 형한테 이렇게 속이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형은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는 가죽 옷을 입어가지고 형 목소리로 변장도 안 됩니다만 여튼간에 눈이 좀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가지고는 에서에게 가야 될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내는, 아버지는 축복하면서도 이게 에서인 줄 알고 막 집문서 땅문서를 다 내준 것이 요즘 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에서인 줄 알고 그냥 금고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뭐 부동산 또 뭐 주식 같은 거 그냥 다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축복권이었습니다. 다 속았어 혹은 속였어 받아내니까 형 에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형 에서가 돌아와서 그 사태를 다 알고는 저놈의 저 쥐새끼 같은 녀석이 아버지도 속이고 나를 속였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니까 뭐 아버지 앞에서는 죽이지 않고 아버지 내일 모레 이렇게 돌아가시면 내가 아버지 장례 끝나자마자 동생 한 줌도 안 낸 놈처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불화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어도 죽여버리겠다는 건 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죽여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거 아버지 엄마가 눈을 좀 잘못 피하면은 일 날 것 같은 상황이 자꾸 연출되자 아버지와 엄마는 결국 둘째 아들을 큰형과 떼어놓게 됩니다. 비극이죠.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가정에 사랑과 평안, 위로, 안식이 아니라 긴장, 대립, 살육의 냄새가 가정에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 분위기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칼을 잡았다 놨다. 동생 야곱은 형하고 둘이 있는 걸 피하려고 계속 형을 피해 다니고 아버지 엄마는 형도 자식이고 동생도 자식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자기를 속인 아들을 하고 같이 사는 것도 웃기고 또 자기가 속인 아버지와 형들과 사는 것도 웃기고 그 중간에 끼인 엄마도 웃기고 집안 전체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일의 배후에는 일부분 아버지 이삭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못 가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쌍둥이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냐 하면 작은 자, 이게 둘째가 맞이가 될 것이다. 큰 자, 첫째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또 태어나 보니까 둘째는 좀 시덥지 않고 빌빌빌거리는데 맞이는 굉장히 남자답고 건강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싹 바뀐 것입니다.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거는 말씀이고 현실이라는 게 장자부터 챙겨야지 현실이지. 그래서 말씀은 이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불순종으로부터 싹은 텄지만은 그 발단은 야곱의 속임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밤 형 에서가 술 먹고는 그냥 동생 이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고 잠꼬대하다가 잠이 든 어느 밤 형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이 녀석아
네가 그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이 애비를 속이냐? 네 형 성질 알잖아. 저 형 성질 나면 너 같은 거는 단숨에 목 달아난다. 이놈아 어떡할래? 아버지 그럼 어떡해요? 아휴 어떡하냐. 여기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밧단 아람에 너희 외삼촌 있잖아. 라반. 그리 가서 피해라. 그날 밤에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와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 가지고 몇백 리 피난을 가는 게 이게 그냥 둘 사이에 다시 만나기 어려울 만큼 오랜 이별이 되고 맙니다. 즐거운 가정? 무슨 즐거운 가정입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가정입니다. 그렇게 형을 피해 도망간 야곱은 그 밧단 아람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훗날 야곱이 가문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자식들이 태어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니 야곱의 마음에 정말 다른 자식보다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나머지 자식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 편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을 받았던 상처를 잊어버렸는지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함으로써 나머지 자식들과 요셉 사이가 긴장이 발생하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머지 야곱의 자식들이 그 자기 동생이요 한 뿌리인 요셉을 죽일까 말까 하다가 결국 팔아버리게 되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야곱은 약 20여 년 뒤에 애굽에 가서 그의 아들 요셉,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기까지 22년 가까이를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다시 말해 자기 자식들에게서 쏘가서 인생을 삽니다. 한편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은 세겜에 살면서 세겜 문화가 뭐 이렇게 그 이방 문화거든요. 그 얄궂은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 세겜 문화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지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이 분해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거짓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례를 한지, 남자 포경 수술을 한지 가장 고통스러운 날, 그 세겜 사람들이 거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날 문을 두드려서 문 열면 찔러 죽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는 그거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세겜 몇백 명 죽일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그 가문들이 몇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은 70명 남짓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세겜 주변 사람들이 다 달려들면 야곱 족속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부모를 떠나서 거기서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좀 살만했더니 이번엔 또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은 또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미워하다가 죽일까 말까 하다가 멀리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야곱 자신에게는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속이고 아주 집안이, 이거는 정상적인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에 세겜 사람들의 목을 베고 온 자식들의 그 피 묻은 손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혔어. 이놈아, 아무리 네 여동생이 그런 험악한 일을 당했다 치더라도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야지. 칼 가지고 사람을, 그것도 할례로 거짓말 해가지고 할례 하면은 우리 결혼할 거다 이래가지고 그 남자들 다 할례 시킨 다음에 가장 아플 때 거짓말로 죽이니까 되겠냐 이놈들아.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집 멸망하겠다 하면서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야 이놈들아, 이거 지금 어떻게 수습할래? 세겜 사람 몇백 명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달려들어 우리 집안을 쳐부수면은 우리 집안은 수는 몇십 명 되지도 않으니 우리는 다 멸족하지 않겠느냐, 이제 어떡하겠냐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막 꾸중을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식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34장 마지막 구절이 저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놈들아 어쩌자고 이렇게 했냐, 이놈들아 이게 어쩌려고 이렇게 했냐 이러면 자식들이 아유 아버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죄송해요. 뭐 이래야지 이게 자식들인데, 아버지가 도대체 어쩌려고 이랬냐, 우리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이게 어떡하려고 그랬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중하니까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걸 내가 더 소리 질러야 되는데 하도 소리 지른다 그래가지고 살살 해볼게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딸이 그렇게 강간을 당할, 그 아버지 맞아요 지금? 아버지 권위도 없는 집안, 정말 버러지 같은 집안입니다. 속이고 속고 위선, 권모, 술수, 거짓. 아버지는 할아버지 속이고 자식은 아버지 속이고 속고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꾸중하면 자식들은 들이받고, 이것이 야곱 집안이었습니다.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사실 야곱의 결혼 말이죠. 이 자식들 지금 야곱의 12아들도요 정말 그 출생이 출생의 아침 연속극 드라마 대부분 출생의 비밀입니다만, 이건 출생의 비밀도 아닌, 이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 집안입니다. 지금 버러지 같은 야곱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우리들 이야기죠. 예, 우리 이야기. 야곱은 결혼할 때 말이죠. 그래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외삼촌의 딸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둘째 딸이 참 예쁘고 또 자기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언니는 레아인데 레아는 뭐 크게 야곱에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 휠이 온다 그러죠. 결혼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 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휠이 와야 된다고. 뭐가 온다고? 휠이 와야 된다. 그렇게 뭐 이해해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서 공부하는 아들 좀 내려와 봐라. 왜요 아버님? 내려와 봐라.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내려오니까 이래. 언제 올라가냐? 뭐 다음 주 시험이요. 그래 그러면 내일 하자. 아버님 뭘 내일 할까요? 내일 결혼하자. 아버지 내일 결혼. 그 뒷집에 아버지 친구 그 친구 그 집 딸하고 날 잡았다. 이 거짓말 같은 일이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아버지가 날 잡았다.
그래서 아버지 나가라!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친구끼리 약속해서 이렇게 결혼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결혼하는 날 신랑 본 사람도 꽤 있으실 거 있죠? 손 들어볼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날 잡았다 이렇게. 레아는 그렇게 날 잡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라헬이었는데,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고 말합니다. 삼촌 딸 라헬을 절 주세요 이렇게. 옛날에 이제 먼 근친까지 결혼하지, 이스라엘 외에 이슬람에는 이런 풍속이 남아있죠. 지금은 뭐 유전학적으로 좋으냐 싫으냐 이런 논리가 있으면, 과거에는 먼 친척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들로 인해서 근족 결혼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뭐 6천, 8천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라헬을 달라고 할 때 이 외삼촌이 그래? 그러면 7년간 일하면, 우리 집에서 7년간 일하면 내가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창세기 29장 시작.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어요? 7년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자매를 얻기 위해서는 7년 일하실 수 있죠? 총각들. 그러니까 장가들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자매라면 7년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 7년간 열심히 정말 표현을 쇠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또 7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결혼식은 주로 밤에 하거든요. 더운 해가 다 진 다음에 이제 막 결혼식하고 또 포도주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신혼방에는 이제 불을 다 꺼놓죠, 그죠? 부끄러우니까 불 끄잖아요. 불을 다 꺼놓고 이제 술 곤드레 만들어 대 가지고 야곱이 드디어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옆에 이제 일어나서 팔베개 하고 있는 라헬을 딱 보니까 라헬이 변장을 했어요, 레아로. 그래서 여보 얼굴이 왜 이러냐니까 사실은 자기가 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에게 되어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버러지 같은 야곱 가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이 버러지 말이죠. 우리 창세기 29장을 읽읍시다. 시작. 라반에게 잔치하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저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속였다고 부르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물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말이지 둘째 놔두고 첫째부터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또 딜을 합니다. 자네가 7년을 더 일하면 라헬까지도 주겠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14년 정도를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두 부부이면서 둘은 언니 동생 지간이었기 때문에 둘은 야곱으로 인해서 계속 질투를 합니다. 어젯밤에는 언니 방에 갔으니까 오늘은 내 방에 와야 돼요. 당신은 계속 라헬 방에만 있으니까 내 방에 안 오면 나 죽을 거예요. 이러면서 야곱은 계속 이 두 여자 사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이 이 남편 이 야곱을 쟁탈하기 위해서 막 조건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여종, 몸종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 방에 들어오면은 내 몸종, 여종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희한한 여자들이죠. 아주 희한한 여자들이에요. 질투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죠. 당신이 오늘 밤에 내 방에 들어오면 당신 저 젊은 여자 좋잖아요. 네, 젊은 여자의 몸종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언니가 그래
당신이 오늘 내 방에 오면 내 몸종은 걔 몸종보다 더 이쁜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냥 그 두 언니 동생의 질투 사이에 두 여인의 몸종하고도 같이 잠을 자서 이 사이에서 자식이 12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집안이 정말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이복 동생 서로 이 가족은 이 가족을 미워하고 저 가족은 저 가족을 미워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질투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야곱의 집안이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도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런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집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거는 갠지 소인지 모를 집안이었어요. 거기다가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동생을 죽이자 말자 그러고 죽이진 않고 팔아버리고 또 죽었다고 또 거짓말하고 또 아버지는 또 그거 평생 속아서 살고 완전히 집안 자체가 쑥대밭입니다. 말 그대로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은 사랑은커녕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예, 그렇습니다. 시간만 되면 이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엉망진창인 이 야곱 가문에 대해서 저는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이 집안은 정말 황당한 집안이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입니다. 속임으로 시작하고 시기와 원한으로 이어져가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면 자식은 되어들고 자식은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버러지 같은 가문,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전혀 부럽지 않은 가정입니다. 부럽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죽인다 그러고 그래서 형이 죽일까 봐 동생을 밤에 피난시키는 가정이 부럽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손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 가정이 부럽습니까? 형제지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고 결국 단합해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속이는 가정이 부럽습니까? 윤리도 도덕도 없는 이 기막힌 가정, 정확히 말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버러지 같은 가정을 통해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깨어진 가정, 이 버러지 같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고 그래도 하나님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상징입니다. 죄로 인하여 야곱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입니다. 이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인생도, 이 형편없는 가문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인류 역사 최고의 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지구 역사의 최고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잘하면이라는 논리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면 이런 버러지 같은 가문도 가장 존귀한 가문이 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한 구절에 기독교의 전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잘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이 야고바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점수가 다 야곱 수준입니다. 우리가 다 칠해봐야 화장한 버러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PhD 학위 받아봐야 학위 쓴 버러지일 뿐입니다. 돈 몇 푼 있으면 돈 몇 푼 있는 버러지고, 어떻게 안수받아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저 설교하고 있는 버러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야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러지 같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엄청 잘 준비해서 우리의 미래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미래가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야고바란 이 말은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지 너희의 실력과 수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시편 22편 기자는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22편의 기자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조롱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고통스럽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사람이, 나는 벌레다, 벌레. 나는 그냥 손으로 쿵 눌러 터뜨리면 터져 죽는 나는 벌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는 벌레다. 야, 저 사람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되게 하셨죠. 시편 22편 1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은 자신이 버러지 같은 인생인 것을 알 때 돌파구가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19절을 읽습니다. 시편 22편 19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버러지 같은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 없으면 못 주무시고 병원 안 다니면 불안한,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는 버러지 같은,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손 하나 깐딱하기 어려울 만큼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까? 내 생각에 정말 나는 버러지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버러지란 말 속에 사회에 도태되어진,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이런 말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막 들어가시면서 젊을 때의 기력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걸거치고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걸거치는 인생 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자괴감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버러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버러지같이 느껴지신다면 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확실히 길이 없다는 완벽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버러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성경 말씀 앞구절인데요. 다시 앞구절 시작. 버러지 같은 스스로 자괴심이 들 만한 현재 상황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닫힌 문 앞에 너무 서 있지 마시고,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 눈앞에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거기 자꾸 분칠하려고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원래 버러지 같은 인생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가 볼 때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길이 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사람 구실 못한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지구 역사상 최고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길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상황을 너무 오래 목도하지 마십시오.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닫힌 문 앞에 너무 오래 앉아있기 때문이다. 닫힌 문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거, 부모가 이혼했던 거, 가난한 거, 몸에 병이 있는 거, 너무 이런 닫힌 문을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열린 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버러지 같고, 여러분은 원래 버러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버러지 같으니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소리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버러지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나 괜찮은 목사야, 나 괜찮아, 이러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목사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평생 짓밟힐 벌레와 같은 인생이니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선생님, 이런 교수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목사들, 이런 성도들, 이런 어머니들이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실 버러지라는 말 안에 담긴 약함, 미물, 부족함이라는 이미지는 기독교의 축복의 대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넘어지는 것입니까? 작금에 벌어지는 많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지탄을 받는 것입니까? 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괜찮은 목사야.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고 알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버러지다. 김영우, 너는 버러지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편 41편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말은 핵심이 아닙니다. 잠시 설교의 전반부에 야곱의 일생을 추적한 것은 그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 가문이고 그의 가문이 얼마나 버러지 같고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버러지 같은지를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버러집니까? 우리는 가면 쓴 버러지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가면 쓴 버러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주님 우리를 조롱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저구저로 우리를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벌레 같은 얘야, 인작한 인생들아,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버러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버러지는 우리의 실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버러지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동시에 또 하나의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버러지 같으니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리가 없다.
어린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처럼 내가 실력이 벌어졌.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 좀 이따 잠시 후에 사부 예배 또 설교를 하며 저는 이제 설교를 내가 버러지 같은 설교자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다 죽쓰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설교자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 구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한 구절 저 구절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너무 이렇게 막 주눅 들고 돈 없는 거 너무 주눅 들고 몸 아픈 거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던 권사님이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으면 참 감동스러웠는데, 그렇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교회가 오고 싶.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만 더 있으라는데 막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네,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예배당. 여러분, 약할 때 너무 괴로워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좀 안 될 때 약간의 스릴을 느껴요. 스릴. 여러분들을 누가 욕할 때, 또 여러분이 좀 돈이 좀 이렇게 없어질 때, 그때 너무 좌절하면 안 돼. 약간의 스릴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버러지 같다는 말은 무기력한 것을 상징하죠. 예, 젊을 때는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나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계단 하나도 조심해서 걷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기를 안 냅니다. 아이고, 내가 사람이냐 버러지냐 이런 느낌이.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그러므로 약한 거 너무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 약한 거를 즐긴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지만 약한 것이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축복의 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좀 약한 거, 뭐 허리 아프고 다리 무릎 결리고 하여튼간에 뭐 돈 좀 없고 뭐 자식들이 좀 어렵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차피 내가 약하고 내가 버러지 같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모든 영혼의 안테나가 약한 여러분, 나는 왜 이리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리 불행하지, 이렇게 여러분 안 된 거 묵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약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릅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 버러지 같은 나의 성도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가난한 찬송도 그렇게 부르니까 구하게,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약하다고 너무 쩔쩔매지 말고, 그래, 원래 나는 버러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우리 목사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30초 1분만 기도합시다. 딱 한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뒤에는 나도 늙어서 병상을 의지해야 될 날이 오겠지요. 아니, 벌써부터 몸이 그래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 전체가 자랑할 것이 없는 버러지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잘난 척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눈은 명백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예, 맞습니다. 교만했던 거 용서하시고, 너무 침체했던 거 용서하시고, 원래 버러지 같은 것 때문에 침체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원래 버러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 쩔쩔매는 인생입니다. 자식 때문에 쩔쩔매는 인생입니다. 육체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쩔쩔매는 인생입니다. 원래 제가 버러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버러지라고 말하는 것은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버러지 같으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이 말씀이시니 이번 한 주 내가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버러지 같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으니 이번 한 주간 침체하지 아니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지요. 담대하고 사자처럼 살고 싶지요. 용맹스럽게 살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감정이 무너지고, 때로는 사단의 시험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또는 질병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무기력함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돕는 여호와니라, 내게 도와달라고 해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뜻인 줄 믿사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디 상황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기는 왜 죽고, 극단적인 결정은 무슨 극단적인 결정입니까? 상황과 처지, 형편과 괴로움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나는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과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등록하신 분들은 교회 옆에 지나가는 안내위원들, 교역자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함께 동력하겠습니다.